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시고 이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복된 가정을 세우는 설계도를 두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는 우리 가정을 복되게 세우는 가장 확실한 설계도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지만 복된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는 마치 다 집을 짓는 자지만 말씀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이런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가 아무리 짓는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설교대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복된 가정을 세우는 설계도를 알고 이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이 땅에서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특별히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과 같은, 그리고 기초와 같은 아내와 남편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가정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아내와 남편들이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의무, 남편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가정에서 아내의 의무와 남편의 의무를 다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런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에게 주신 의무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만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내들 가운데는 아마 분노를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정신이 나갔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지금은 여성상 시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시대를 좀 알고 설교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쫓아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은 갈수록 더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명령이 뭐예요? 자기 남편, 남의 남편이 아니에요. 남의 남편에게 순종하면 절대 안 돼요. 오직 내 남자, 내 소유, 내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어야지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을 좀 알고 말씀하세요. 복종할 만한 남편이야지 복종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소유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세상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세상 사람들의 차원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요?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주님의 절반만 되더라도 나는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질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남편이 정말 실직자거나 나보다 능력이 못하거나 못 배웠거나 가문이 나보다 비천하거나 믿음이 나보다 부족하거나 혹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야 돼요?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주님께 복종하나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님께 복종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자원해서 복종합니다. 복종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복종해요? 기쁨으로 복종합니다. 즐거움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나요? 더 기쁜 것이 있나요? 어떻게 주님께 복종해요? 존경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존경함. 어떻게 복종하나요? 마음을 다하여 범사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범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범사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적질 해오라고 하면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남편이 이렇게 주일날 날씨 좋으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 그러면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되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범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주님께 복종하듯이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우리 아내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아내들이 이처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 안 하면 안 될까요? 복종해야 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이제 아내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구체적으로 의무를 주고 있어요.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구를 경외함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사랑과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아내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남편을 주님을 공경하듯이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얼마나 복종하느냐를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 아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남편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아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주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머리라는 의미가 뭐예요?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도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국가의 머리를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왕이나 대통령, 교회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어떤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를 두셨고, 가정도 가정의 질서와 평안, 행복을 위해서 머리를 두셨는데 아내를 머리로 두셨어요? 남편을 머리로 두셨어요? 남편을 머리로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가정의 평안, 가정의 질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머리로 두신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주님께,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복종하면 복종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복종하는 것을 정말 이건 꺼리는 것으로 또 그게 좋지 않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종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복종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영광되게 하셨어요. 복종은 위대한 것입니다. 복종은 거룩한 것입니다. 복종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복종은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내가 누굴까요? 지혜로운 여인이 누굴까요? 누가 가장 지혜로워요? IQ가 좋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 No.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여인은, 아내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누굴까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미스 코리아? 인물이 뛰어나니? No.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 주님께 또 남편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아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아내들에게 머리에 이렇게 어떤 귀걸이를 하고 머리에 뭐 이렇게 예쁜 것으로 하고 단장하고, 예쁜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무엇으로 단장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정말 순종을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아내들은 어떤 분인가? 정말 남편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아내의 모습,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김한식 성수사라고 일본에 선교했던 그 선교사, 근데 그분이 한국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집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아내도 대학 나오고 인텔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손님 대접하면서 남편 옆에 무릎 딱 꿇고 정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섬기는 그 모습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아름다운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순종으로 단장한 아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된 아내일까요? 복된 여인일까요? 누가? 돈 많은 사람? 세상의 명예 권력 가진 사람? 좋은 집에 태어난 사람? No!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가장 복된 아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내하고 사는 남자는 수지 맞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때 얻는 유익과 축복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억해 놨는데요. 여러분, 이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때 남편이 명예와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받는 남편, 이건 최고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존경하라고.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가장 행복한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한 남편은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엄마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아빠에게 복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 가정교육 끝난 거예요. 존경받는 아빠가 되지 못하면 가정교육은 없습니다. 존경이 없는 곳에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부족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여 정말 자녀들이 아빠를 복종하게 하는, 존경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어떤 복을 받을까요? 믿지 않은 남편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장 1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라도 남편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아내가 구원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기도해도 남편이 구원받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남편을 복종하는 아내인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는 이런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의 부족을 채워주는 아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왜 하나님이 여인을 이렇게 남자를 통해서 지어서 아내로 인도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 되도록. 여러분은 남편을 정말 돕는 배필이십니까? 종교학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때 그의 아내 폰보라가 앞뜰에서 상여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애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나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느냐고. 죽었다고.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다. 루터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할 때 정말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는 아내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면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요? 남편이 복을 받을까요? 아내가 복을 받을까요? 아내가 복을 받아요. 가장 큰 복, 무슨 복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제 싱글로 계신 분들이 나는 복종할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싱글이 아니에요. 진정한 남편. 여기 이 육신의 남편은 그냥 이 땅에서만 잠깐 맺어진 남편이에요. 진정한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여러분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종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잠언 여러분들이 31장 현수간 아내에 대해서 쭉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남편과 자녀와 이웃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아내들은 꼭 집에 가셔서 이제 잠언 31장 28절로 31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할 때 가정이 평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남편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남자들은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아내들은 반드시 아멘 해야 돼요. 보면 이 말씀을 하면 남편들이 더 좋아합니다. 남편들이 크게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남편들보다 누가 아멘을 해야 돼요? 아내들이 아멘 해야 돼요. 아내들은 뭔가 좀 불만 있는 것처럼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아멘 하는 대로 이제 집에 가서 꼭 실천하는 아내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여러분, 이제 남편들,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 남편들만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그리스도의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주신 남편의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남편들, 그게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한 가지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요?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들이 보통 우리 남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내에게 모든 생명까지도 바쳐서 사랑할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막 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여러분 사랑은 식어지고 가정을 부양하는 부양자만 남게 돼요. 부양하는 남편만 남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불만을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사업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다주고 이렇게 좋은 환경 주고 좋은 옷 입혀주는데 무엇이 불만이냐고 이렇게 아내가 짜증내고 그러면 그렇게 아내를 꾸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씩 그건 남편의 자격이 없어요. 다른 것이 부족해도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면 그건 최고의 남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 다 합니다. 사랑이 문제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요 안 해요? 아내 사랑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불신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사랑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여기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 필로, 스톨케 이런 육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은 아내를 정말 이런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그래서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우리 남편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희생한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종종 아내가 나를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이런 것이 없는데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남편들은 아내가 사랑받을 만 정말 이렇게 나를 혹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메아리다. 여러분 메아리가 우리가 하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메아리가 들려옵니까? 먼저 여기서 소리를 내야지 메아리가 들려옵니까? 먼저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메아리로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하니까 나는 복종 안 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한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저 같은 경우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종들도 하며 주님 떠나 살았어요. 그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정말 사랑받을 그런 일을 하고 사랑받은 모습이고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을 조건 없이 평생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5절 보면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희생정신,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는 목적,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은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아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를 29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목적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이와 같이 이제 거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 주님이 교회를 정말 그의 신부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던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남편들도 아내를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목적은 그것이고 이유는 남편들 역시도 주님을 경외하는 남편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은 아내와 남편에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제 부모와 자식에게 다 걸리는 말씀이에요. 21절 그리스도께서 그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서 아내를 어떤 아내든 간에 자기 아내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교회에서 드러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정말 자기 아내를 자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도 신혼 초기에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싸움하게 되면 막말해요, 안 해요? 막말하죠. 아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으니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집 나가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니까 나간다고 나갔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남편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왜 나가라니까 다시 들어오냐 했더니 가장 귀중한 걸 놓고 갔대요. 그럼 빨리 그거 가지고 가라니까. 가장 귀중한 것은 당신이라고. 여러분 돈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남편들이 싸우더라도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이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곧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와 남편은 둘이 아니고 한 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한 몸이잖아요. 머리와 몸으로. 이처럼 아내와 남편은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미워하는 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불행한 사람 없어요. 아내는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여러분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몸을 조건을 가지고 사랑해요? 조건,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너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해요. 자기 몸을 먼저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기 몸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아내는 내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은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처럼 사랑할 때 어떤 유익과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은 가정에서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이 되면, 그런 남자가 되면 그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구에게 존경받지 못해도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존경받으면 그 남편은 왕보다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존경받는 남편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남편이 아내를 부족해도 그렇게 정말 사랑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이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에요. 예수를 닮는 남자가 되는 게 이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가정을 두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천국 훈련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행복해요. 아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제가 가정이 이 마을에 사는 분인데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불행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정말 어려웠는데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아내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그 아내를 만났어요. 그 아내가 한박국처럼 얼굴이 피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부터 우리 예수 믿는 아내들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또 예수 믿는 남자들은 결혼할 때부터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아내와. 여러분 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마귀를 장인으로 두는 것이다. 결혼할 때. 이건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은 신의 속성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만 안 됩니다. 기도하는 부부가 돼야 합니다.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는 아내가 되도록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결혼해서 저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혼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못했어요. 아내를 사랑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것만 위해서 3일 동안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온전히 안 돼요. 그런 낙심해서는 안 돼요. 계속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남편을 순종하는, 아내를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내와 남편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세상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설계도를 따라서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부부들이 되어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정말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그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훈련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세상의 이 복된 가정을 정말 보여주며 증거하며 자손들에게 이 복된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복된 가정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이 설계도 이 말씀의 대로 세워질 때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 가정이 혹 이렇게 복된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성령을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예수를 믿고 또 내 아내, 내 가정들이 예수를 다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 믿는 것에 그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정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세상적인 이런 복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복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부부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훈련하며 영원히 복되게 세워지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세상의 축복이 되며 자손들에게 이런 가정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시고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여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서 복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앉아